자, 오늘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건이라 하면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맞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요? 종교생활하는 종교단체에서도 경건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죠. 맞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경건하고 우리가 말하는 경건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종교사가 나는 겁니다. 맞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서론적으로 경건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경건은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고 하죠. 이해됐죠? 내 동기를 채우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까? 맞죠? 만민에게 나아가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라.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맞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뭘 말입니까?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라봤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 이게 키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이게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경건인데, 자, 그러면 이 경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경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 경건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건할 이유.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원래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었어요. 맞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맞죠? 아무리 이건희가 재벌이라 해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맞죠?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있잖아요. 우리는 돈을 향해서 갑니다. 맞죠? 알면서도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왔죠? 한국 땅에 해봤어요. 그래서 유퀴즈도 나왔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다 해도 결국에 뭡니까? 늙어가고 결국에 뭐야? 영생 못해요. 결국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돈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이름을 남기겠죠. 빌 게이츠 대단. 아무리 남겨도 소용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다면, 허물과 죄 때문에 희망이 없던 나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요? 원래 우리가 본지산 진노의 자녀예요. 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요번에 이거 보면서 나는 생존자다. 혹시 넷플릭스 본 사람 있습니까? 이제 별 사건이 다 있어요. 나는 신이다. 그 2탄이거든요. 나는 생존자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민수뿐만 아니고 지존파 이런 것도 또 내용 다 나오거든요. 야, 지존파도
무섭대요. 내가 보니까. 야, 또 지존파에 대해서도 또 나와요. 지존파. 지존파 아십니까, 혹시? 예. 예, 그 사람고기 먹었던. 와. 그러니까, 지존파 대장이 감옥소에 있는데도 얘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때는 18세, 19세, 20세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야, 그것도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에 밑에 내려가면 지하가 있는데 거기 감옥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남은 여자가 있어요. 야, 그 여자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진 다 찍고 있는데 그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소름 끼치더라니까요. 거기에 소각장이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잣집에 대한 상처인 거라. 그때 당시 그랜저만요,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그거잖아요. 그랜저 먹으면 이제 환장하는 거라, 납치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잘못된 납치였는 거야. 잘못된 납치.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데, 그랜저 중고로 뽑았는데, 세차에 있는 거죠. 완전 지가 납치됐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한 사람도 3천만 원씩 돌아가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어떤 사람이 또, 저 서울에 가서, 전라도 있는데, 저 서울에 가서 묘자리 가가지고 그랜저 또 보고, 또 그랜저 탄 사람도 노부부로 또 해가지고 또 죽여붙네요. 그 사람도 소화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돈이 1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랜저 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맞아, 착하가 그게 렌트카면 어떡할 겁니까? 힘들잖아요. 차 번호표를 잘 봐야 되죠. 진짜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얼빵한 예를 들면 지존파들이 무조건 그랜저 타면 그런 줄 알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잡혔거든요. 야, 참 진짜 그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요. 별짓을 다 해요. 그때 당시에 누구냐? 예, 노태우 때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전두환 때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불만을 토해냈겠죠, 아무래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제복지원. 그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복지원을. 형제복지원하고 정명석, 그 다음에 지존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 참 별 사람 다 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요. 소개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으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정할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셨더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언제요? 택하신 족속의 계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를 택했대요. 이걸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택함 받을 자격이 못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봤습니까? 네?
눈 감았다 눈 뜬 사람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다 봤어요, 베드로는요. 그게 자격이 못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요, 노마 핍박받을 때 노마를 벗어나려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나가니까 내가 들어간다. 그게 주석이 나와 있어요. 이만큼 베드로는 이거였다고요. 그런데도 뭐요? 구원받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도 택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목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겠습니까? 저겠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되죠?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까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핍박자라 그랬습니다. 맞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바울이요. 뭐라 했습니까? 가장 고상함을 내가 발견했다. 최고의 고상함. 지식.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알겠죠? 맞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 연습을 해야 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교주가 되라 이 말입니까? 예? 교주? 맞잖아요. 예수님이 교주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잖아요. 거기로 더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거 연습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연습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율법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착한데,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착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절대 안 착합니다. 여러분 계속 찔러볼까요? 착한가? 저는 원래부터 착했다 하면서 웃기지 하지 마세요. 진짜로. 계속 찌르면 아프다 갑니다. 그리고 욕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오늘도 좀 황당한 일을 좀 당했지만은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이재수 사님이 가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 누가 가시지? 그 얘기만 들었지. 저만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계속 궁금증 하셔야지. 누가 나가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 휴가 갔다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갑자기 이쯤에 오길래, 오늘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 했잖아. 근데 좋게 보니까 황당한 것보다 뭐지? 이런 생각 나오는 거지, 나도. 네?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영적 문제예요. 전에도 그랬었어요. 중지죄 받을 때마다. 중지죄 받을 때마다 저 가라니까요. 이해를 하죠. 그때도 회원이도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 스피커로 다 들었다. 예배 못 드리겠다 했다니까요. 맞지? 그때 있었잖아. 맞지? 혜원아? 다 들었잖아, 그때. 그러면 그만큼, 황당했다니까, 그때. 지금도, 우리는 난 별로 안 이상했어요. 또 뭔가 왔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지. 예. 저는 돌아올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하고, 그게 또, 뭐가 해결되면 또,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 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용기 내서 이렇게 왔는 거예요. 옛날에 숨었다니까요. 1년 동안 안 보였잖아요. 중지대 급부할 때. 맞죠?
근데 요번에는 와서 인사하고 그래. 물론 이제 확실하게 없어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없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되는 줄 압니까? 목사인 나도요, 안 됩니다. 화날 때 화나고요. 짜증날 때 다 짜증난다니까요. 안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참는다고 참는, 저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참아야지. 복음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질러놓고 참아야 되는 거야. 질러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럼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잘못다, 이거 내 잘못도 아니에요. 자세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알겠습니까? 연단이라니까, 그게 하나하나. 사람마다 각자의 갱신할 게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철학을 가진다고 되겠습니까? 예?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돌을 닦은 사람이 왔어요. 감옥소에. 그리고 범죄자, 살인 엄청나게 짓는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냐? 둘 다 사형날짜가 잡혔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예? 사람은 몇 사람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형날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에서요, 찬양하고 사람들 막 살리는 그런 사람이 딱 되었어요. 막상 죽는다 되니까요, 찬양하면서 그 두 사람 먹고 가는데 편안하게 올라갔다니까요. 교도관들요, 그 사형대에 올라갈 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 알아요? 안 올라가요. 억지로 막 끌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압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래 한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무슨 용서를 해줍니까? 이미 법에 그래 나왔는데.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워낙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데요, 찬양 부르면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에 달리면서까지, 예? 나를 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든 뭐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있는데 어떻게요? 마지막 유언 없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요,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했던 교도관들이 뭐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저 사람은 버버시도 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사형날짜 받아가 끌려가는데요, 오만 욕 다 하고요, 눈물 콧물 들으면서 걷지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 개욕 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충격받은 거야.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욕을 해? 하면서. 그리고 자기 죽는 거 유언하러 가니까 막 욕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여. 유언도 안 듣고 바로 죽이고.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요, 철학한다고 되는 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한 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경건을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말 듣잖아요. 맞잖아요. 쇼펜하우어,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데카르트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니까요. 니체 이런 말 사람들 많이 듣는다니까요. 공자, 석가 이런 사람 말 잘 듣는다. 이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듣고 있잖아요. 맞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나.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7절이죠. 7절. 5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으면 다른 일이 없다 하는데 자꾸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뭐 나왔습니까? 디모데전서 네? 4장 7절 8절에 딱 나와 있잖아.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뭐야?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믿을 때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또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곧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가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열매 뭡니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 알겠죠? 이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하나님과 화평하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 알겠죠? 자비. 알겠죠? 양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사실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부들이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했을 때 죄를 용서하는 비밀입니다.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알겠죠? 죄 용서하는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건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8절.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 이유를 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